처벌을 받고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반대로 다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지를 옮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 전도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잘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느끼는 네 가지 대표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즉 인생에서는 서로 상반된 감정을 느낄 만한 일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과도 같은 초원의 여정을 걷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험난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라면 어떤 일이든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가 있어서 행복했더라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며 혼자만의 괴로움으로 시름시름 힘겨워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자신의 육체를 불태우지만 오히려 때로는 가정에서 자기 주변에서 예수쟁이라고 욕하며 핍박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없나요? 신앙생활에도 인생의 희로애락처럼 신앙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런 경험의 무대 위에 있게 된 거죠. 예수의 영께서 막으셔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지를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조력자와 동력자를 만나 성공적인 복음 전도의 길을 걷게 되었구나 싶다가도 이러한 영적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의 장벽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만 이랬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다 걸어간 길이 역시나 이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늘 행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희로애락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견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엄습해서 우리의 감정을 쓸쓸하게 만들고 또 고독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힘들게 외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이 어딘가로 가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 문두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는 크게 두 장소를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장소로서 성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 일상의 장소로 회당입니다. 이 성전과 회당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였고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심지도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간 곳은 회당으로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종 하나를 만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은요, 악한 주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고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중간부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들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이 되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복잡 미묘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탁이 뭐예요?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탁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통해 나오는 예언은 헬라 세계에서는 그 권위가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델포이 여사제를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이 여사제를 피티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피티아라고 불리는 여사제는요, 방문객이 가지고 온 문제를 듣고는 시 형식의 노래로 신탁을 전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시 형식으로 전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러 회당을 가는 중에 이 피티아라고 하는 여사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사제는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신탁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을 다시 그의 주인이 취했던 거죠. 귀신의 힘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인간 세계에서 그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다루는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인이요,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을 주는데요, 주인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주인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사제인 피티아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자신이 행한 신탁으로 얻게 된 수익을 바치게 된, 악한 주인의 손에 이끌려 이용당하며 사는, 이 악한 주인에게뿐 아니라 악한 귀신에게도 이용당하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여종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녀의 인생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바울과 실라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끼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같은 말을 여러 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귀신도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아네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요. 하지만 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쫓고 따르지는 않아요.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 지르는 것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도요,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외쳤단 말이죠. 귀신 들린 여인은요, 바울 일행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티아라고 하는 여사제가 한 말도 틀림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가 복음에 도움이 될 리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에 동의하는 말, 진리의 말에 동의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다 그 모든 말이 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 우리들 사이를 더 어지럽게 하고 흔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여사제 피티아로부터 괴로운 날을 날마다 당했고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령의 역사로 우리를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 귀신 들린 여사제의 이러한 외침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8절 중간에 보니까 바울의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기록하기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여종 피티아가 한 말이 틀린 말인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또 악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성경적인 말이,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의 말이 악령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바울은 그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즉시 나와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요,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청년에게 들어갔던 귀신은 군대였어요. 하지만 그 청년에게 들어갔던 영은 성령이 아닌 악령이었어요. 무엇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하심으로 그가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요, 예수님의 존재와 악령의 존재가 현존한다는 증거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피톤 귀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함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적 동의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지적 동의와 함께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함께 결합되어야만이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적 동의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함께 결합된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요소, 그것이 지정의잖아요. 이 지정의에 온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동의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동의는요, 지정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의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정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동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동의가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신앙적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동의한 것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쫓음이 없는 것은요, 인격적인 동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쫓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로나 관직으로나 율법과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근데 이 청년에게 무엇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너무 큰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 청년이 떠나간 뒤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제가 읽을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랍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적 동의, 이것은 어둠의 영이 오히려 우리 인간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망정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때로는 더 잘 압니다. 아니, 당연히 사탄은 압니다. 우리가 무지해도요, 영의 존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지적으로는 더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아요.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하죠. 반대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적 동의만은 충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가나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의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말씀에 대한 동의는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죠.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19절 말씀부터인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신탁의 영적 행위가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는 인성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티아 여사제를 찾는 방문객들도 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오는 수익금도 없을 것입니다. 즉시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여인과 바울과 실라와는 어떤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그간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며 살아온 안타까운 인생에서 해방과 자유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가운데서 해방된 이 느낌과 기분이 이 여인에게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감격과 해방의 기분을 누릴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온 반응이 있었어요. 돈을 벌지 못한 주인들의 폭로였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예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이 심히 요란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지역은요, 귀신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이 장터는요, 단지 시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광장을 의미해요.
이곳에서는요 정부 관리가 있어서 재판을 행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광장으로 바울과 신라를 끌고 나갔으니까 적당히 많은 무리가 바울과 신라를 모든 도시 사람들 앞에서 끌어낸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요 귀신의 영이 득실거렸고, 이 귀신의 영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었으며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진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용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의 등장은요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중간 이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뭐하게 하여? 요란하게 하여.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무엇을 전한다 하거늘?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고,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쳤거든요. 매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옥문을 단단히 지켰어요.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잡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로 인해서요 많은 시민들이 무질서와 정신적 혼란을 가져왔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단단히 묶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인 바울과 신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로마 사람이라며 인종적으로 차별도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는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단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낯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면 모든 종교를 묵인해 줬어요. 묵인하고 가능했던 그 어떤 종교적인 특색이 뭐였냐면, 첫째로 새로운 종교가 로마 종교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가, 침해하지 않으면 다 인정해 줬어요. 두 번째로 새로운 종교가 정치적으로 안전한가, 로마 정치에 이상이 없으면 다 이해해 줬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교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과 신라의 이러한 축기의 능력은 빌립보 지역의 문화와 정서와는 큰 충돌의 원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바울과 신라는요 그것 때문에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매질을 당한 후에 깊은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 역시 착고에 든든히 체험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잡는 듯 보였지만은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바울과 신라 때문에 이들 안에 성에 요란함이 생겼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바울과 신라가 전한다 해서 적잖게 정서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 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밤,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또 주님 앞에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가던 길에 찾아온 일들도 아니고 그저 주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의 걸음을 옮겼는데,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리고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사람들의 박수도 주님의 인정도 아니었던 거죠. 깊은 옥에 발까지 쇠에 채워져서 제대로 잘 수도 없는, 두들겨 맞아 쓰라린 몸을 추슬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바울과 신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들의, 아니면 저의 막연한 생각일 뿐,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착각일 뿐,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밤중에 칠흑 같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 사막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요, 갇혀있던 자들이 그 찬송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요, 그때입니다. 이게 26절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언제요? 찬양과 기도가 울리는 그때 큰 지진이 났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묶고 있는 견고한 쇠사슬이 힘없이 풀려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리는 초자연적인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톡톡히 발생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했을 때 한순 대신 찬송을 드리고 원망 대신 기도를 드리며 주님만 의뢰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바울과 실라 속에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요, 이 깊은 옥중에 어떤 기도를 그러면 드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이 나오지 않고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나왔다면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자신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와 함께 등장하는 신앙인의 행위가 뒤따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송이었어요. 찬송. 여러분 찬송은 뭐 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찬송인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을 소리 높여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찬송은 언제 터지나요? 감사가 넘칠 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나서 찬송을 드렸던 것을 볼 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자신들의 안정과 석방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찬송처럼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요, 불법적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안전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석방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드린 기도는요, 헬라어 구문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이들은 찬송했어요. 그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서 펼쳐졌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재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지진이 나는 것일까요? 옥터가 움직이는 것일까요?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을 때 자신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매를 맞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로 지진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임재의 응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만 창고가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면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요, 매여 있었던 모든 자들도 다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과 신라는 찬송하고 기도했고요, 자신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음을 바울과 신라는 기도로, 찬송으로 고백했고, 그 제수들은 그 바울과 신라의 그런 고백이 담긴 기도와 찬송을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만 풀렸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그 많은 제수들, 그래서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였던 제수들도 모든 착고의 그 얼매임이 풀려났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뭐 했어요? 듣더라. 이 제수들은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제수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전도하고요, 부침개 붙이고요, 교회 청소하고요, 봉사하고요, 아이들 교회 나오라고 태우러 오고요,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 다 묶여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이들은 바울과 신라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맞아 거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이 바울과 신라의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에 비해서 이 제수들이 감옥에서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가 주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제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나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제수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을 그들이 듣고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은 이처럼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의로운 자의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징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는 옥터가 열리고 풀리는,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의 감격을 누릴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놀라운 그분의 힘을 더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께서는 자신을 마음껏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터가 열리고 지진이 나고 모든 착고가 풀렸을 때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더 한 차원 더 높아졌을 것이고, 그 제수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동의, 그들이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높임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높아지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비바람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에 소멸해 버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걷는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전하는 생명의 소유자요 전파자의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에게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수없는 매를 맞아 온몸에 상처뿐이었고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난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심한 고난을 받을 바에야 일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인간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게 축복해 주셔야지, 그런 자세로 일을 하나요? 열심히 충성하고 그 대가를 다 받겠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요, 우리의 근심과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전도 장소를 옮기신 성령님의 뜻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두려움조차도, 근심과 한숨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요, 또 우리 찬송과 기도를 듣는 다른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여서 그들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체험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속 시원함은 없나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 인생 속에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내게 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옥중에 울려 퍼진 찬송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태평교회가 말씀, 기도,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풍성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옥중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 묶였던 자들이 해방을 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드는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